서머타임 해제됐는데 1시간 더 잘 주무시고 오셨어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행복하게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신앙생활을 통해서 행복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10수년 전에 중국 용정에 갔을 때에 윤혜영 작사, 조두남 작곡인 선구자에 나오는 일송정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대단히 큰 나무인 줄 알았는데 그냥 보통 소나무와 한 그루더라고요. 일송정 푸른 솔은 늙어 갔어도 한 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 달리던 선구자 지금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 이 가곡은 1930년 일제하에 있을 때에 민족의 한을 달래면서 우리 민족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나라를 잃었다고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되찾겠다는, 조국을 되찾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만주 평원을 달리던 충절의 선구자를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우리 민족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민족의 강복을 위해 스스로 선구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 새로운 선구자가 일어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역사 속에 드러내실 때에 언제나 한 사람, 한 민족을 들어서 한 시대에 선구자가 되게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지금 가나안 국경까지 드디어 왔습니다. 그동안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던 1세대들은 다 죽고 이제 2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잘 섬기고 서로 사랑하며 믿음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영혼의 절규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복받고 잘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가정과 공동체에 필요한 풍성한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가서 살게 될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열렬히 하나님 사랑하고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한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언제나 하나님을 강론해라. 사람이 신체 중에서 가장 오래 가는 것이 귀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듣는 것이 우리의 생활에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농어학교 선생님들의 말을 빌리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입의 구조, 발성 구조는 모든 것이 완벽한데 말을 못해요. 그것은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못해서 그렇다.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 걸을 수 있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너희가 복받고 잘 살려면은 무엇보다가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너의 인생에서 하나님 빼지 마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애굽에서 가나안 국경까지 인도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민족의 영웅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하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형성해 나가는가,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가르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큰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이 이 모세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모세는 자기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을 나를 향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라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지도자가 아무리 뛰어나고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 지도자라 할지라도 하나님만큼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지도자도 하나님의 일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쓰임받는 데 대해서 그저 감사할 뿐이지 내가 없으면 어떠고 저쩌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의 일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해라. 그래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애정과 관심의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가 방해를 받게 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백성들의 사랑과 충정을 자기에게서 하나님께로 늘 돌려드리는 데 애를 썼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더더욱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를 향한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려드려야 돼요. 한 목자 안에 있는 양떼가 한 해로 단결하는 것은 성령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너무 돋보이는 자리에 올라가면은 집단은 연합되기보다는 분산되기 쉽습니다. 그렇게 볼 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는 백성들에게 나를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달라,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모아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저와 여러분 온 성도들은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절대 순종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 유럽의 정신문화는 현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탁월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일대 신앙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읽게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영감을 받아서 훌륭한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문학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철학과 예술을 부흥시켜 나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바로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았습니다. 지금 그들은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몸과 정신이 어떻게 보면 좀 지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중단할 수 없는 일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또 모든 일이 다 저절로 잘 된다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백성이 지금 들어야 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아니하는 우물, 재물들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로 내가 배불리 먹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세계적인 부자 락펠러가 처음의 목표는 나를 위하여 돈을 위하여, 그래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됐습니다. 그런데 50대 초반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이 락펠러가 몸부림을 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 주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치유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그리고 98세까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모두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내 힘만 의지하지 말라는 설교입니다.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행할 것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규모가 대단히 커졌습니다. 광야 40년 지나오면서 세상적으로 힘이 있었습니다.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을 합치면은 200만이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LA에 우리의 한인 동포들을 어쨌든 이런저런 비자 관계 없이 한 150만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규모는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저들에게 조심해라. 상상을 한번 해보면은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 왔습니다. 훌륭한 집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옥한 땅, 넉넉한 물, 풍성한 가실,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40, 5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한국과 미국에 왔을 때 첫 번째 놀란 게 너무 풍성하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비옥한 땅, 훌륭한 집, 풍성한 과실, 넉넉한 물, 그런 좋은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까이 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에게 한 말은 너는 조심하여 내 힘을 의지하지 말라. 내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그 좋은 것 세상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수가 많고 규모가 커지고 집이 있고 돈이 많다고 그것들이 내 인생의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내 힘이다. 그러니 내 힘 자랑하지 말고 조심해라. 다시 말해서 이들의 힘은 그 숫자나 재물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께 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 힘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과 숫자를 믿고 가나안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방인과 혼인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소망 없다. 너희 인생 끝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절대로 내 힘 의지하지 마라. 우리의 힘과 용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다고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재물이 많다고 해서 힘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좀 건강하다고 해서 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영화 타이타닉 보셨죠? 이 영화는 실화입니다. 1912년 4월 14일에 영국에서는 그 당시 미국도 만들지 못하는 큰 배를 만들어서 세계에서 제일 크고 화로운 여객선 만들었습니다. 46,000톤이나 됐으니까요. 굉장히 큰 배를 만들어 기분 좋아서 야단이었습니다. 드디어 2223명의 승객을 태우고 영국 왕실, 정부 고관,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그 배는 영국을 출발해서 뉴욕으로 처녀 항해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왔을 때에 옆으로 지나가던 다른 배들이 정보를 계속 알렸습니다. 전방에 빙산이 있으니 조심해라.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런데 타이타닉호의 선장은 그것을 대수롭게 여겼습니다. 이 배는 튼튼해서 빙산 따위는 끄떡도 없다. 그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이 배를 얼마나 잘 만들었는데 이 배는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다.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꽝 하고 빙산에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영원토록 튼튼하게 지었다는 이 타이타닉호가 깨지고 말았습니다. 스크래치가 났다니. 700명이 탈 수 있는 구조선 2개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만 먼저 보내자.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고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면서 그 구조선에 태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인은 죽어도 자기 남편과 죽겠다고 타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의리 있잖아요.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 빼고 요즘 그런 여자들이 있겠어요? 신혼여행 떠난 신혼부부도 있었는데 이 신랑만큼만 살려주자 그래서 그 신랑을 또 태워주기다. 그래서 이래저래 태운 사람이 706명. 그리고 나머지 1517명은 그렇게 잘 만들었다는 타이타닉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히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손에는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저절로 우리에게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진 힘과 규모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자녀가 많아서 한 가족이 힘이 강한 거 아니잖아요. 종업원이 많이 회사가 크고 그렇다고 해서 힘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규모가 곧 힘이 될 수는 없잖아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부흥해서 교인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이 들어오면 재정이 넉넉하면은 뭐 힘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큰 교회가 힘이 없다는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다만 크다고 해서 저절로 힘이 있고 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서로 우리가 손을 잡고 힘을 합하면, 그리고 진실과 진실이 서로 입을 맞출 때에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믿음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헌신할 때에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그런 교회는 힘이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힘 있는 교회, 세상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세상에 영향을 주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내일의 영광을 바라봐라고 말씀했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려는 땅에 들어갈 것이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새로운 사령관 여호수아가 고개를 돌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마라. 허락한 땅을 얻기 위해서는 선구자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과거의 포근하고 따스한 영광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로운 각오로 미래를 맞으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런 얘기, 젊었을 땐 그래도 나도 괜찮았는데 과거 언제 그때가 참 좋았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더 좋은 날, 영광스러운 날은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앞날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도 미래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던 때를 생각하고 홍해를 건널 때를 회상하면서 마음 평안히 한가하게 기념비 세우고 우리 좀 쉬었다 가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미래의 더 큰 영광스러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고, 허락한 새 땅을 얻기 위해서, 점령하기 위해서는 도전하는 정신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됐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멈추지 말고 앞으로 전진해야 됐다.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쉬었다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할 때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홍해 건널 때 얼마나 마음 조아렸어요. 광야에 있었던 크고 적은 일들을 생각하면 이제는 좀 한숨 돌리고 좀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좀 쉬었다 간다고 해서 특별히 뭐가 잘못된 일도 없잖아요. 너무나 힘드니까 좀 천천히 갑시다,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미래에 더 큰 영광스러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의 고통과 인내를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앞으로 가자, 전진해야 됐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을 때에 프랑크푸르트에서 개혁의 도시 하이델베르그까지가 가는데, 그 가는 중에 우리 타고 다니는 벤츠 만드는 도시 슈투트가르트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 도시 여기저기 광고판에 달리는 버스 옆에 한 동양인의 얼굴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도시에서 가장 사랑받는 예술가 중에 한 사람인 발레리나 강수진이라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방송을 보니까 이분이 한 20년 지난 뒤에 이전에 한국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녀가 하루아침에 프리마 발레리나가 된 것이 아니잖아요. 수석 무용수로 등극한 것이 아니라 아무 배역도 없는 코르드 발레 시절을 보낸 적도 있었다. 말할 수 없는 혹독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다. 그녀의 발은 토수즈를 벗으면 볼 수 없을 정도로 뼈는 튀어나오고 발톱은 뭉개져 있고 발가락 곳곳에는 옹이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다고 합니다. 하루에 15시간에서 19시간 호된 훈련을 했다는 것입니다. 발이 문드러질 정도로 쉬지 않고 연습과 훈련을 거듭한 결과 강수진이라는 여자의 몸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칼금을 그은 듯 꼿꼿한 선을 세울 수가 있었다. 그리고 나비처럼 공간을 누비는 그의 몸놀림은 강철보다 강해진 그의 발에서 뿜어내는 열정의 매력이었다.
그녀는 동양인 최초로 로장 국제 발레 콩쿠르 1위를 차지하고 발레리나에게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인 부누아 드라 당스라는 상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발레 이외에는 인생에 생각해 본 것이 없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더 못한다고, 이 정도만 됐다고 생각하면 예술의 인생은 거기서 끝난 것이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보장받을 수 없는 이 광야의 행진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해야 됩니다. 내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약속의 소망을 따라서 게으르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그 자리에서 전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행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기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실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 잘못 먹으면 불행하게 되고 슬픔이 당장 찾아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멀리 있고 불행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불행한 가정에는 보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다 너 때문이다 이렇게 나는, 내가 너를 잘못 만났다, 어떻게 하다 너 같은 거 만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더 이렇게 되면 이게 불행한 가정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린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은 자기 부인이 못생겼다고 나는 1부 예배 갈 테니까 너는 2부 예배 나와라 이래. 인물이 나쁘면 화장품을 사주든지 아니면 마사지를 시키든지 뭐 옷을 예쁜 걸 사주든지 해야지.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부부는 당신이 최고다, 나는 당신 보기만 해도 행복하다, 나는 뭐든지 당신만 보면 해주고 싶다. 찬양대 아멘 좀 해요. 그냥. 내가 잘해야 돼. 내가 잘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내가 믿음으로 바르게 살게 되면은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내일의 영광, 내 앞날이 밝아진단 말이죠. 저절로 열린단 말이죠. 더 좋은 일, 더 영광스러운 일은 항상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 현실보다 미래를 더 귀하게 여겨야 되고, 눈앞의 이익보다는 궁극적 목표를 더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육체의 삶보다 영적인 삶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래의 영광스러운 날이 여러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워도 멈추지 말고, 힘이 들고 어려워도 믿음 가지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거기에 은혜도 주고 복을 주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분명하게 정하시고 힘이 들어도 중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여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